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무더위 속에 이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 8월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계속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인식과 회개, 또 두 번째 죄는 고난의 유익, 세 번째 죄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입니다.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상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쓴뿌리를 제거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인에게도 쓴뿌리가 있어서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뿌리는 본래 대지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되어지면 오히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썩어져 생명 없이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연결된 다른 부분들을 오염되게 함으로 썩게 하고 결국에는 도련에 버릴 수뿐이 없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중요한 때, 축복의 때, 은혜의 때만 되면 정체를 드러내서 불신앙으로 과거로 향하게 하고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암적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놓아두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놓아두고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쓴뿌리, 신앙의 쓴뿌리의 정체를 찾아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알고 이것을 과감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없음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에는 상처의 치유를 갈망하며 하나님 이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게 해주세요. 우리의 염증이 완전히 아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수술을 받고 오늘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영혼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쓴뿌리의 정체를 파헤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계획 속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난과 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위기, 두 번째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지요.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나누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 없고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축복의 존재입니다. 잘 될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불신앙을 부추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도 이 자유는 더욱 강화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상처를 만들어내고 상처를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 은혜와는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진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의 과정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셨고, 징계를 통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집 아들 가지고 잘못한다고 책망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잘못한 것 있으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받을 때에 우리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이 훈련 중에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어긋난 길로 가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 계획대로 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난 길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으시고 안 되도록 하셔요. 내 마음대로가 안 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 이게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지요. 더욱이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되게 하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소망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쓴부리의 정체가 뭐였어요? 우리의 불신앙이었고 마귀 역사였던 거예요.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의 길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만들며 불순종 가운데 악한 길을 가게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 가면서 계속 불평불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거기에는 고깃가마도 있었고 오이와 또 마늘도 있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 노예였어요. 고깃가마가 있었습니다만 그 고깃가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기 위한 고깃가마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고깃가마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오이나 마늘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그들의 차례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리운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했어도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모두 다 뭐예요? 착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착각을 집어넣으면서 과거지향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위기,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 신명기 말씀 27장 28장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그리심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외칩니다.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축복.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로 회귀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가는 길은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과거를 지향하게 만들고 세상 바라보게 만들므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거기서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뿌리가 어떻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져서 쓴 뿌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가 도려내고 치유받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상처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포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 사실은 마귀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끌어안고 계속 그것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접근해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상처가 많아서 안 된다고 나를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2-3배의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2-3배의 성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수평 이동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옮겨올 때에 과거의 교회에서 행복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면 굳이 교회를 옮기겠어요? 물론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옮긴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한두 시간을 다녀도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를 옮기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교회를 옮겨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봉사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어.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마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더 열심히 내게 해주세요.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영혼에 쓴 뿌리가 있나 점검하며 도려내야 합니다. 더더욱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혼자만 옛날 얘기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교회와 함께 그릇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축복의 자리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침노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열심 내는 거예요. 병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알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지만 도움을 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고 죄악으로 끌어들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춰야 된다. 너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날에 너는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 당할 것이다. 이게 다 마귀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감추려고 교회 안에서 애를 쓰게 되니까 힘들죠, 신앙생활이. 드러내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영적으로 나를 불쌍하게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걸 인정해야만 주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경이에요. 안 보여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 불쌍함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고 거기서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있는 그대로 주님, 내 문제가 이건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드러내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배려받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배려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에게는 많은 것을 배려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해. 내가 출석을 안 해도 내게 무슨 일을 있어도 나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더더욱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데 교회 봉사하라고 해. 나는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귀가 그런 말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만 합니다.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냥 배려받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 안에 있느냐 들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 안에 있는데요. 내가 지금 들에 있는데요. 내 상황과 형편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불신앙적인 것들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쓴뿌리의 정체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열심히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잘라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쓰러지는 곳에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 보면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진다니까요. 시즌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 시험 들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남들은 은혜 받을 때 그게 시험 되는 거예요. 저게 평소에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부흥회 때는 은혜 받아야죠. 또 그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되어지면 직분자 정하잖아요. 그때만 되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유를 해결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넘어지고 어디서부터 쓰러졌는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 도려내고 수술하고 치유받고 회복돼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맨날 똑같은 수준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넘어지고 또 못 넘어지고.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다리 든든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여기 12장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여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12절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고전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 다리가 고장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거리고 있으니 이 고전 다리 가지고 어떻게 바른 길 갈 수 있겠느냐. 제발 고쳐라.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쓴뿌리의 정체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는 다리를 굳게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재해석해야만 합니다. 눈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파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팥죽 한 그릇.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때를 맞춰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형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형이 에서가 뭐라고 그래? 그것 좀 나 좀 달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아, 우리 형은 이 팥죽 한 그릇만 줘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주지.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낼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거 줘.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신앙은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런데 이 명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명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다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판 에서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우리 신앙을 팔아넘기고는 마귀와 타협해서 결국엔 에서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찾고자 했으나 기회를 찾지 못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가 막 요즘에 계속 올라오죠. 유튜브만 열면 내가 선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올라와요. 근데 그 유튜브 쇼츠 중에 제가 보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신학생의 간증이에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입고 갈 정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장이 없으니까 정장 주세요. 정장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때 맞춰서 옆에 친구가 자기도 이력서 냈는데 정장이 생겼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일이 없으면 덜 마음이나 상하지.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누구는 정장 생겼는데 나는 정장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정장을 주면서 기도하는데 네 생각이 나서 이걸 나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정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고 이력서를 내고
그 교회 가서 사역을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그때 하나님이 먼저 정장을 주셨다라면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했으면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때 정장 못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요, 안 좋았다고요? 안 좋았어요. 우리는 당장 뭔가 빨리 내 마음대로 해결해서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저는 이제 3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담임을 하는 동안에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수술을 하면서 좀 쉬어보고 또 외국 나간다고 주일 몇 번 빠진 게 전부예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2달 동안 쉴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35년 전에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였어요. 8월 말 제대하고 8월 중순 제대하고 10월 중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 안수 후에 사역할 교회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곧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위에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해서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응답했으니까 그만 가라. 너 일할 곳은 이제 정해져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제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제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제 때를 쓰는 거지.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가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40일 작전 기도에 한다고 했는데 목사 될 사람이 3일 하고 내려와 버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버티면서 하나님, 뭐 응답은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40일 금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금식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루도 힘들어요. 근데 이미 3일 했어요. 4일 넘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올해는 진짜 죽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에 무슨 생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2달이 제 인생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때 좀 재밌게 놀고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금식 끝나고 나서도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해요. 그래서 편히 쉬어도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때도 우리는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마음 편히 쉴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게 과거에 매여 속상해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더 좋은 것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위기도 있고 도전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새 역사를 위해서 희생을 지불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에서처럼 행동합니다. 당장 팥죽 한 그릇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전 속에 서 있는 자는 팥죽 한 그릇을 투자하는 것을 야곱처럼 하나님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여기 이 명분에 팥죽 한 그릇을 걸어도 절대 손해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재해석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역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때때로 아픔이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응답받고 간증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간증이 그 도구가 됩니다. 심지어 그 어려운 기간이 징계였다고 해도 성경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환자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누군가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치유받을 수 있어.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환부를 도려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교회가 존속되어지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유시키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이제는 간증하며 인생을 재해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 수술 속에 오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픈 부분 내 영혼의 상처와 내 육신의 고통을 주께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상처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쓴뿌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잘라버리고 단절하고 치유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